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9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사이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장이 바로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 마지막 장인 39장에서는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서 치유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히스기야가 질병이 고쳐질 즈음에 바벨론 왕인 무로닥 발라단이 사절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이 저지른 실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 장이 바로 39장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히스기야가 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히스기야의 치유를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동맹을 통해 힘을 얻어 아수르로부터 벗어나려는 무로닥 발라단의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켜 바벨론의 독립을 쟁취하고 통치하던 무로닥 발라단이 다시금 아수르에 쫓겨 엘람으로 피신한 상태에서 아수르와 대항하던 히스기야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함으로 이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아마 사신이 보낸 편지를 통해 그 의도를 밝혔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수르에게서 침공의 위협에 직면했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도 반가운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동맹 제의를 수락하는 의미에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 창고와 무기를 보여주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태도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군사력과 힘을 의지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임에는 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한 그리고 그 능력을 과시하려는 교만에서 비롯된 죄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듣게 됩니다. 이러한 본문은 40장 이후에서 언급되어지는 바벨론 유수의 사건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전반부와 중간부 삽입부를 지나 이사야서의 후반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후반부는 3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40에서 48장, 49장에서 57장, 그리고 58장에서 마지막 66장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이 중 40에서 48장은 선민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 기한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0에서 42장은 한 구원자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의 포로 해방의 예언과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40장입니다. 40장은 1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라는 징계를 받는 이들에게 드디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종료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가 다시 시작될 것을 예언하는데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심판한 이스라엘에게 다시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시 인도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26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절대적인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권능이 선포되는 것은 이스라엘 선민의 구원과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적 권능으로 인하여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입니다. 이후 마지막 31절까지는 바벨론 포로라는 징계를 받아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들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얻을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으로 비유하며 강조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함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향한 징계는 멸망과 패망을 향한 것이 아닌 회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며,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에게 선하고 안전한 길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어떤 순간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41장입니다. 4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변론의 형식을 사용하시며 동방에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열국을 정복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보호와 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땅끝에서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들을 소환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민족들은 각자 품은 뜻이 있다고 소리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며 법정 앞에서 이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하신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동방은 페르시아이며 하나님이 일으키고자 하시는 역사적 인물은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이룰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이사야는 이런 고레스의 배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세상을 정복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시는데, 바로 자기의 종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사령을 확증하시며 이들을 향한 2중 위로와 3중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시며 이중의 위로를 하십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각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으로 3중의 보호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모든 위로와 약속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은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닌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위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사야 39장에서 41장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